오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먼저 봉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사람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알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환경의 모든 현실의 저항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믿음의 교훈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에는 교리 설교 22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다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마치 마술처럼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적인 영웅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잖아요. 반신 반수. 그래서 반은 인간의 모습, 반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 이게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이 인간을 취해 가지고 태어난 신의 자식, 헤라클리우스인가 이런 영웅들 이렇게 두고 보면 사람에게 신적 요소가 가미되어지면 우리는 막 보기만 해도 용맹스럽고 막 이렇게 찬란하고 뭔가 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뭔가 단숨에 전 세계를 통치할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비적이고 마법적 모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살다 가신 예수님, 지금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의 삶, 현실의 저항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외양으로도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계보 속에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 예언되어진 대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로마서 1장 2절에 3절에도 말씀해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대표적인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사람의 혈통, 사람의 가계를 통하여 태어나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명확하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많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단순하게는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를
80회 이상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69번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성장과 발달을 그대로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우리 아이들 모든 돌 예배라든지 아이들 태어나면 꼭 본문추로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아멘.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양이나 사역을 하다 보면 목원들과 또 교인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가족들 중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속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정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배우려면 잘 배워야지 배우다가 안 배우다가 좀 배웠다 싶은데 돌았으면 저 멀리 처음으로 돌아가 있거나 또 원래 저 끝으로 돌아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다가 다음에는 고등학생 수준이 되어야지 중학생으로 배워갔는데 느닷없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움은 앞을 향한 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의 순종의 삶이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육체적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람의 육체 모습 그대로셨다라는 겁니다. 도마에게 너의 손을 보고 네가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봐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람의 육체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옆에서 영광 중에 계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육체를 그대로 갖고 계셨다라는 것 스데반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서신 그 모습 주님의 몸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람의 몸 영광 중에 계신 지금 또 사람의 몸 그대로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몸 사람의 몸과 동일한데 영광의 몸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영광과 똑같이 변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시나 사람의 몸과 동일한 그 몸으로 우리를 똑같이 변화시키실 분도 예수님 우리 역시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인자하신 것은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신성을 다룰 때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우리는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실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쪽으로 가서 나무의 열매를 찾으려고 가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면 저기에는 없는데 왜 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혹입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3장 26절 32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양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싶죠. 내 모든 일이 잘 될 날을 알고 싶잖아요. 내 모든 어려움이 끝날 날을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이벤트가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모른다고 신경질 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미리 몰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겪었던 것 짜증낼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는 것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 고난에 두셨으나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내가 모든 것이 내 꿈대로 되어질 때 그 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확하게 알게 하신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의 한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내가 알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일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지금 피곤해서 그냥 그대로 앉아서 쉬고 계시는 모습.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광풍이 막 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 예수님이 아무 염려 걱정 이런 사람 그래 모든 것을 전혀 못 느끼시기 때문에 주무셨다기보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광풍이 막 몰아치는데도 그냥 골아 떨어져 계셨을까요? 여러분, 밤에 잠 안 오십니까? 여러분, 수면제 그거보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확 나오는 것에 완전히 끝을 한번 내보십시오. 아주 단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새벽 예배 때문에 집에서 한 4시 한 15분 일어나가지고요. 그때 머리 다 감고 그 다음에 머리 좀 간지를 하기 위해서 머리에 좀 이렇게 오일 좀 바르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나와서 운전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한 7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한 1시간 반 자고 교회 종일 있거든요. 종일 있으니까 참 힘들기는 해요. 좀 따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참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많은 시간이 이게 되고 집중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진작 이렇게 할 걸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역과 말씀에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잠을 못 이긴다. 하나님의 일을 아주 힘차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잠이 달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주의 일을 집중하고 잠이 와서 못 견디는 사람도 주님의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과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일에 피곤하고 그러셨으면 광풍 중에도 주무시고 피곤하셔서 꼼짝달싹 못하시면서 앉아 계셨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만 적용을 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라든지 나의 믿음을 극한적으로 테스트가 하는 듯한 그런 시험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험도 별로 없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뭘 할 때마다 시험이 있고 할 때마다 왜 고비가 있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걸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시험이 없으면 이게 정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달려가는 것을 결단코 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딱 작정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더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나 이렇게 고통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의 가식을 떠나가기를 3번을 구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내 은혜가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병과 고통을 겪을 때에 그가 원래부터 겪었던 그런 병이다. 물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도 설교했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문을 당하면서 복음 전도했습니다. 매를 맞고 태장 맞고 강도 맞고 또 파선해가지고 그런 모든 지경을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몸이 정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몸에 병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병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고난의 수고를 겪으면 몸은 더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복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돌파하고 돌파하다 보니 내가 마음이 지치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환경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 겪어도 될 그런 복음의 수고와 환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향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안 지면 안 겪어도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시험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 백성 삼으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사 우리를 하여금 정말 강하게 단련시켜 가시는 그 누구보다 특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올해 들어서 여러분 정말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도리어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불순종을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막 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오직 복음의 향기와 복음의 수고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주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가지의 일만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더라도 기뻐 찬양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세례 이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몰아내었다라는 건 시험을 위하여 쫓아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냥 시험 받도록 확 그냥 내쫓았다라는 말씀이 몰아내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끌리어 그래서 수동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적극적으로 몰아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끌리어 이보다 몰아내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이 모든 것에 영적으로 충만해서 어떤 정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한 뒤에 승리를 거두고 그 즉시 자기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승리의 정상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삶과 우리를 그때 시험하시고 또한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시험과 우리가 겪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 그런 시험 속에 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으신 모든 것을 똑같이 겪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인생의 그 모든 고통에 비할 바 없는 인류 최고의 고통, 고난, 십자가를 지신 것.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다는 십자가로 지옥 끝까지 내려간 사건, 이거 십자가지 않습니까? 전 인류 중에 그 누구도 그 고통 속에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그 가장 최고 최악의 끝까지 경험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의 연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에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푸념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을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결정적일 때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땀이 핏방울이 될 처럼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죽음의 지경까지 내가 나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언제셨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좋은 교회 의자 레자 가죽이 씌어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의 은혜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십자가 그 앞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는 심정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번 돈을 쓸 수도 있고 이례적으로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치실 그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기도라는 것,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 그 와중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땅에 엎드려 기도할 만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도로 우리 인생의 돌파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시험을 당한다면 이 말은 뒤집어서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없이 이것저것 일벌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으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성과, 일, 활동 중심에 두는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 저는 아주 경계하듯이 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홀로 하나님 앞에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환경이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위하여 다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로 요청할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지만 교회의 핵심적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진군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꺾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군해 가는 것, 여러분 저절로 간단하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신 그 진군입니다. 핵심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몸을 위하여 기도하는 핵심 멤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 멤버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가장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군사로 앞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시는 우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도전, 교회의 도전 속에 시험이 없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자세, 중보 기도로 돌파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통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씀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 눌린 사람 고치시고 그 모든 말씀 사역과 모든 하나님 선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성령 받고 성령으로 행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람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사하는 기도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기도도 하고 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음으로 행하셨다는데 우리가 이런 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시험을 당하셨고 그 속에 전심으로 기도하셨고 나를 위하여 중보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받으심으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혈과 육을 입으셔야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 번역본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사단의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사망의 권세를 깨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거기서 나오게 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야 했고 혈과 육을 입으셔야 했고 사람과 똑같아지셔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사람이 되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그냥 순종함으로 오셨다. 성경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야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뜻을 품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모양의 그 자리로 내가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대단하게 말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 갔었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라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높이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육체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덩어리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띄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덩어리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처럼 죄의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첫 아담,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은 첫 아담이 아니십니다. 육신의 모양 혈과 육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한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인성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될 우리의 말씀의 교훈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벌써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불만 짜증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시험이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하신 일, 마태복음 26장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되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고 시험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그 속에 우리는 때때로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돌파구는 유일한 돌파구,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땅에다가 그냥 파묻고 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주님 외에는 이 모든 것에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혼자 신령해서 내가 능력받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사역하겠다 이러지 말고, 기도해 나가는 그 연약한 모습,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지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 아무나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갈 사람 똑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승리의 진군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형제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넘어질 게 뭐 있어요? 안 될 게 뭐겠습니까? 못할 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여기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낙심의 소리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형제이지 않습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 군대 군사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진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갑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진하고, 이게 여러분 몸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